오늘 본문 바벨탑의 함축적인 의미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첫 번째 성경은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오르는 거대한 계단과 탑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홍수 후에 그들은 아라랏산에서 동방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한 곳이 바로 바벨론 지역인 시날 평야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기서 시날 평야를 만나서 집을 짓고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의 조상인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살았는데, 그것은 큰 악몽이었습니다. 그러한 악몽과 추억을 지워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바벨이란 뜻은 신의 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하면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창세기 10장에 보여주는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바로 바벨론 왕조를 탄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속에 어떠한 의식이 작용했는가? 다시 한번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성읍과 높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하늘 끝까지 쌓아서 홍수가 나더라도 결국 끄덕없이 안정을 유지하며 평안하게 살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자체는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어떻게 저들은 받아들이고 해석했는가 하면, 그 재난이 나에게 임하면 난 큰일 나고 다 죽는다 하면서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아니면 다른 재해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원인은 관심이었고, 오직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홍수가 오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에서 벗어나는 일이 뭔가, 그 재난만 면해 보려고 하는 그들의 정신세계와 그 생각이 또 다른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없이도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생각이 그들의 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탑을 쌓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처럼 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장, 두 장 거대한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그 계단은 하늘의 천국으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의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일을 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확대시켜 보여줍니다. 사람의 손으로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대한 계단과 성읍과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견고히 더 벽돌 굽자, 벽돌을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벽돌과 벽돌을 이어주는
역청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역청이란 말은 사해 부근 지하에서 막 기름처럼 끓어오르는 석유 성분, 타르의 성분입니다. 끈적거리는 이 아스팔트 역청을 가지고 그 접착제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은 노아의 홍수의 원인은 죄악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과의 상호간의 소통의 단절을 인간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의 건축의 동기는 가인의 후아이들이 가인의 땅에서 받은 유리 방황하는 허무한 인생의 저주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나타난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겠다며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이 거대한 계단과 탑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모습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근원적으로 악의 뿌리며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첨단의 후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것이 참으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람들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을 쌓으며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아가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인간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자아 중심의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강하게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한 소중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해지거나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으므로 스스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던 일을 이렇게 막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보통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을 계단을 쌓고 탑을 쌓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을 자기들이 하고서도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입에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사람들이 함께 도시를 쌓고 탑을 쌓고 계단을 쌓아 오르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니 말다툼을 하게 되고 싸우고 서로 바쁘고 어리둥절하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분과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하고 건물은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공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교훈해 주시는 것이에요. 징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였다.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악용했습니다.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은 이미 그들의 정신세계에 불순한 생각이 꽉 차 있어요. 악의 절정에 달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바로 그 심판의 방법이 홍수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소통이 되질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라는 것은 출생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습득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는 과정에 사람의 정신은 학습을 통해 배운 사고의 내용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성숙한 방법으로 배열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바로 언어를 통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정신이란 사람들마다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정신이 어떻게 사고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배열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이 습득한 언어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죄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생각의 근원지인 정신과 영혼 자체가 악하니 그들의 언어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오는 의사소통 자체가 전혀 되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고 사랑을 하면 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교만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만이 옳고 당신은 다르다 집착하고 고집을 부리면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도 소통과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불신앙에 대한 심판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인류 역사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전염병이라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조그마한 지역사회 속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그만 지역사회를 넘어서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회사나 기업과 학교들, 교회들도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개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것만이 옳은 방법이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편리한 정보와 과학 문명에 심취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의견만이 옳고 당신은 다르다면서 소통과 대화도 되질 않아요. 아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단언하긴 어렵지만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이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징조가 아닌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는 새로운 사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초대교회를 들어가 봅니다. 약속한 오순절날에 15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뒤에 성령의 오순절에 임하게 될 때 새로운 언어가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에 감동하며 기도하며 가슴과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저들의 어두웠던 정신과 영은 맑아졌습니다. 그때 분열됐던 언어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5나라에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분열되었던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방언이라는 언어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갈라진 언어가 하나 된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겸손과 소통과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바이러스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사는 자나 가난한 자 나라나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공포에 몰아넣고 all stop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상을 말씀에 비춰서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간의 거짓된 자아가 일으키는 교만의 세계보다 겸손을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스스로 하늘을 향하여 쌓아 올라가는 거대한 계단과 탑의 공사와 같은 생각은 있지 않은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옛적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해서 정지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제2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막고 계십니다. 언어가 혼잡게 하시는 심판보다도 강도가 더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어떻게 막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에 35만 명씩 발생이 돼요. 우리도 그 숫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한 진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천국의 문은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자를 통해 내려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다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료들을,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완성을 도모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천국은 내가 스스로 쌓아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성경은 이 생각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악은 어떠한 독립적인 실체로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내 안에 선의 결여, 의의 부패, 선의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독립적으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 정의로운 의에 기생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개념은 선이라는 개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선이 결핍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악을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언제나 낯선 것을 갈망하는 그 형태,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항상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악은 선에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에 의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선이에요. 악은 선이 없으면 개념 자체부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 나타납니다. 인생의 악한 인생의 캐릭터들이 마법을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선의 모습을 가지고 가까이 오늘도 다가옵니다. 악마가 천사의 얼굴로 위장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악은 아무리 마법을 부려도 결코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악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신의 문, 인간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행위 자체를 막으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언어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계단과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우리가 잃어버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언젠가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과 선포를 했습니다. 천국이 사람에게 내려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의 필요한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구원자였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어떠한 현상이 펼쳐지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합니다.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쓰는 법을 만들고 서로 백신을 만들고 확진 개발할 수 있는 첨단의 장비를 15분 안에 5분 안에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 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옛적에 인간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는 계단과 탑을 쌓고 중단된 바벨탑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경정을 올리듯이 오늘 현 시대에 천국을 스스로 노력해서 얻겠다고 하는 계단을 쌓으며 올라가는 현대인에게 경정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스스로 얻겠다고 내가 계단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신 바로 그곳 우리의 낮아진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희생하며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추고 내려가야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은 열리게 됩니다. 이 진실하고도 영원한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시고 그 천국의 문을 열고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는 계단과 탑을 쌓고 중단된 또 다른 바벨탑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경정을 울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겠다고 계단을 쌓으며 올라가는 잘못된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성육신하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종이 되신 모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천국의 방언인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며 섬기는 종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